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계를 볼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어디까지 왔는지 잘 살펴 분별하여 항상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경보, 사이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지 오래돼 가지고 민방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다 끝나가지고 요즘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어제 한번 쭉 살펴봤는데, 우리나라는 전쟁과 재난에 대해서 경보를 4번을 울립니다. 4번 우리나라는. 그래서 일단 전쟁에 대한 게 2개, 그 다음에 화생방과 재난에 대한 게 2개, 이렇게 해서 전쟁의 사이렌이 2개가 있고 재난에 대한 사이렌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간 평탄한 사이렌 소리가 엥 이렇게 1분간 울리면 지금 적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으니 대피하라 하는 경계 경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보가 울리면은 비상식량을 가지고 지하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고 라디오를 켜놔야 되죠. 2번째 경보는 3분간 물결 치듯이 사이렌 소리가 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이 실제로 시작되고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결 치듯이 3분간 사이렌 소리가 나면, 그래서 이때는 뭐 식량을 사러 나간다거나 절대 이러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죠. 라디오만 딱 켜놓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면은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난에 대한 경보, 그건 이제 말로 방송을 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민방위 훈련을, 저도 야탑에 이사 와가지고 민방위 훈련을 그때는 갔었는데, 이렇게 아침 7시에 나가면은 이런 걸 다 가르쳐 줘요. 근데 안 나간 지 하루 오래돼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살펴봤더니 약간 바뀌었더라고요, 경계 경보가.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런 비상 대피 훈련이라는 걸, 요즘 우리나라가 을지 훈련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사이렌 소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경계 경보가 울리는지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진짜 그 소리가 들리면 준비를 해야 되죠.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그때서 공부할 수가 없고, 그 소리를 놓치면 가족 모두가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에이씨 오늘 그냥 멸망의 날이라 그래, 에라 얼어갔다 그냥 오늘 다 죽여,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전쟁의 날을 그냥 즉흥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에라 모르겠다, 더는 못 참겠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날과 때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모셨던 진짜 신실하신 목사님들, 제 입에서 저분은 진짜 목사님이시네, 이런 말들이 나왔던 분들은 다 자기가 죽는 날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전부 다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다 알고 계셨어요. 저의 가장 멘토시고 스승이셨던 목사님도 자기가 죽을 것을 보름 전에 예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15일 있다가 하늘 날아갈 것이라고 다 얘기하시고, 그냥 갑자기 죽는 경우는 없고 다 준비해 놓으셨고, 마지막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를 떠났다. 하나님께서는 다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보세요. 안 가르쳐 주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세요. 근데 마지막 날만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신다. 그런 일은 없죠. 다 가르쳐 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크로노스 달력만, 우리가 보는 그레고리안 달력, 크로노스 달력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 일어나느냐. 근데 그 달력으로, 인간이 쓰는 달력으로는, 태양력 달력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을 쓰시지 않으니까 몇 날, 며칠, 몇 시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마지막 날이 언제 도래할지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경보 사이렌으로 가르쳐 주세요. 경보 사이렌으로. 그래서 그 경보 사이렌을 듣고 우리는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 경보 사이렌가 몇 번을 울리냐면 하나님이 3번을 울리세요. 3번을. 그래서 그 경보 사이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가 지금 때가 이렇게 됐구나. 지금 때가 이렇게 됐구나. 지금 때가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 경보 사이렌이 어디에 제일 잘 나와 있느냐? 아모스에 제일 잘 나와 있어요. 아모스에. 그래서 하나님의 경보 사이렌은 총 3번이 울립니다. 첫 번째 아모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래서 첫 번째 사이렌이 어떻게 울리냐면 예배 시간에 선지자의 경고를 통해서 울려요. 이게 첫 번째 사이렌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뽕나무 목자 아모스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설교에 대해서 점검을 해요. 내가 지금 설교를 잘하고 있나? 근데 제가 나름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를 저는 이제 다른 사람 설교를 엄청 듣거든요. 일반 유명한 사람 설교는 1도 듣지 않고 제가 나름 이분은 진짜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는 메시지, 그분이 하는 메시지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성령은 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저분도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나 하면서 맞춰보는 거죠. 거의 맞아요. 100%.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의, 깨어있는 영적인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를 점검을 합니다. 저도 점검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대부분 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깨어있는 영적인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 지금 돈 벌라고 말을 하고 있나, 아니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하고 있나, 아니면 때가 급하니 도망치라고 말하고 있나,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도 이 병원에 갔는데 이런 병이래. 그럼 또 한 번 더 가봐야 되죠. 진짜 그런가? 그래서 여러 번 중복 체크를 해보고 진짜구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로 경고를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해요. 근데 그 경고가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면 다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모스 2장 6절, 7절, 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모스, 너희가 대충 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그렇고,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삶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이제 첫 번째 사이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서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종교적인 열심은 더 마지막 때에 더 대단해집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그러니까 이단, 신비적인 현상들,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종교가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냥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근데 그 진짜냐 가짜냐를 살펴볼 때 그 종교가 진짜냐 가짜냐, 가난한 자를 짓밟고 빼앗고 힘없는 자를 무시하고 이자놀이하고 돈놀이하고 형제들을 괴롭히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한 거에 대해서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삶이 엉망진창일 때 회개의 메시지가 나올 때 그때 첫 번째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교회의 타락이죠. 이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교회가 더 더러워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자들의 설교가 더 사람들을 혼란하게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와 예배와 설교의 문을 닫으시죠. 그래서 성전 문을 닫아버리시는 게 첫 번째 사인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부터 24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도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마지막 첫 번째 사이렌이 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종교적 죄인은 드리고 있으나 너희에게 사랑이 없다. 너희가 형제 사랑이 없다. 그것이 첫 번째 경고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아모스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한 장에 쫙 얘기를 하는데 똑같아요. 이 순서가.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마지막 날에 사이렌이 뭐가 울리냐? 마태복음 24장 10절서부터 12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첫 번째 사이렌이 울릴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서로 미워하고 사람들끼리 사랑이 식어지리라.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사랑이 식어버려. 이때가 지금 첫 번째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조차 목사가 엉뚱한 설교를 하고 교회에서조차도 서로 너무 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당 문을 닫아버려요. 구약이 어떻게 끝납니까? 말라기가 예배당 문 닫으라 그러고 끝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이렌이 뭐냐?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사랑이 식어지고 선지자들의 회개의 메시지가 나올 때 그때가 바로 첫 번째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첫 번째 사이렌은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형제가 형제랑 서로 싸우고 있고 뭐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됐죠.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사이렌이 이미 울리고 있죠. 아모스에서 말하는 두 번째 사이렌은 뭐냐면 징조와 환상입니다. 징조와 환상. 이제 교회를 통해서는 희망이 없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회개하라고 설교해도 성도들은 듣질 않아요. 아무리 회개 집회 열어도 아무도 안 와요. 선지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무리 경고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 문을 닫으시고 이제는 뭘 보여주시냐면 징조를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줘요. 이것이 두 번째 사이렌입니다. 아모스 8장 9절서부터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 공고한 날 갖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되니까 두 번째로는 사이렌이 울리는데 자연적 현상이나 재난을 통해서 사이렌이 울린다. 해가 대낮에 지고 낮에 빛이 없어지고 캄캄하게 되고 환경재앙, 기근, 자연재해, 이상현상, 지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 번째 사이렌이 울립니다. 지금 두 번째 사이렌은 울리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얘기하세요. 이 아모스의 순서랑 마태복음 24장 29절서부터 33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저도 마지막 때를 계산을 하거든요. 제가 계산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계산을 했을 때 왜냐면 이제 예수님이 전 인류 역사의 정 가운데 오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너무 편해요.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정 가운데 오시니까 예수님이 정 가운데 계시죠. 십자가가. 그럼 앞으로 계산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뒤로 계산하면 똑같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계산해 보면은 뭐 그냥 딱 나오잖아요. 한 번에. 제가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론자들, 과학자들은 100년, 200년 지구의 종말을 100년, 200년 계산한 사람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지금 지구의 온도가 0.5 이제 북극, 남극이 녹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뭐 그래서 뭐 난리가 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통 지금 과학자들, 지구학자, 천문학자, 환경학자들이 생각하는 지구의 남은 연수는 우리가 멈추지 못하면 다들 100년 생각해요. 100년. 그 이상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저출산으로 더 심각하게 멸망해 가고 있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과학자들이 지구의 멸망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두 번째 사이렌은 우리 귀에는 안 들릴지 모르지만 이 두 번째 사이렌은 지금 귀청이 떨어지도록 울리고 있는 거예요. 3분간 위아래로 막 흔들리면서. 그죠? 내가 봐도 지금 9월 달인데 너무 뜨겁잖아요. 그죠? 새벽에는 좀 선선해져서 좀 살 것 같은데 태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어저께도 선크림을 발랐거든요. 이게 환경재앙, 기근.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 깨어있는 영적인 선지자들의 메시지, 그 다음에 징조와 환상, 이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왜 창조하셨느냐?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창조하신 것도 있고 맨 처음에 나오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맨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징조예요. 징조. 그래서 이 지구의 모든 현상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 달, 별들을 창조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징조예요. 징조.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징조와 해, 달, 별, 날과 월과 영과 일시, 그 전에 징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못 들었는데요, 저는 몰랐어요, 이런 건 없어요. 다 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그 징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이렌이 뭐냐면 대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혼내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한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사이렌이에요. 아모스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선생님이 반 애들이 막 떠들어요.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경고해. 안 들어. 그럼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반장을 부르죠. 반장을 불러가지고 반장을 애들 다 보는 데서 반장을 때립니다. 일벌백계라 그러죠. 한 사람을 때리지만 모든 사람을 때리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마지막 때까지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면 마지막 사이렌을 울리는데 그게 뭐냐면 대표 반장을 불러다가 혼을 내는 거예요. 대표 반장을 불러다가 전 세계 민족에게 본이 되게 하는 거죠. 일벌백계. 자, 그럼 전 세계의 대표 반장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는 또 항상 주목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움직임과 동향들을. 그래서 선지자의 메시지, 징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시간표를 항상 보고 있어야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라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서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재산 다 팔아서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거기에 가서 살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리의 시계예요. 시계. 이게 하나님의 시계는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성경과 맞춰봐야 돼요. 그래야 항상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가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대표 반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맞아요.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맞으면. 그러면 우리는 전쟁을 안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표 반장을 불러요. 그래갖고 딱딱 조용해. 탁탁탁. 근데 애들이 반장아 미안하다. 우리가 떠들었는데 네가 맞았구나. 우리 조용할게. 미안해.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아유, 반장을 때려서 좀 미안하긴 한데 걔도 반장이 혼난 걸로 니네들 다 용서해 줄게. 교실이 조용해졌네. 그럼 끝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마지막 경고를. 반장이 의도 터졌는데 반장이 계속 조용히 하라 계속 떠들어. 그럼 어떻게 되죠?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다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우리는 항상 살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시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스라엘 엄청 맞고 있잖아요. 어저께 뉴스를 봤더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또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460명이 어저께 헤즈볼라, 그러니까 F-15 뜬 거면 이제 끝난 거죠. F-15, F-18 다 떠가지고 레바논 헤즈볼라를 공격해가지고 400명이 넘게 죽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한 전쟁 속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 지금 회개하지 못하면은 곧 우리에게 전쟁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전 세계가 전쟁으로 들어간다는 신호예요. 사인이에요. 여기서 회개하지 못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면 전 세계는 전쟁에 휩싸이고 우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 이스라엘 얘기잖아요. 이거 성경 전체가 다 이스라엘 얘기. 그러면 어째 멍청한 사람들은 야, 이거 외국 종교를 우리가 왜 믿냐,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거 외국 종교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우리의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쉽게 말하면 연극을 보여주는 거예요. 연극을 이스라엘이 대표로 쫙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세 번째 경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전쟁이 시작되고
죽음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고 그 죽음을 먹어가는 사탄 마귀들이 가득하게 된다. 우리 주변에 실제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가 바로 마지막 경고인 줄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이렌이 3번을 울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6절서부터 44절, 조금 긴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사이렌이 울려도 사람들은 다 관심도 없다. 그때 2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라, 무서워하라, 벌벌 떨고 있으라? 아니요. 준비하라. 그냥 일상을 그냥 사는 거 똑같이. 그러나 마음에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게 그 차이. 깨어 있으라는 게 무슨 차이냐? 재산 다 팔고 하얀 옷 입고 어디 산에 올라가서 몇 날 몇 월 몇 시다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감리교 목사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다미성교회가. 그래서 그때 막 텔레비에서 방송했죠. 12시까지 방송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렇게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는 거는 시계를 보고 있어요. 시계를 보고 있다가 똑같죠. 출애굽하는 날도 똑같아요. 자, 출발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준비가 안 되면 가자 그럼 못 가요. 준비가 안 됐어. 마음의 준비가. 근데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일상을 똑같이 살다가 시계를 보고 있다가 주님이 가자 그러면 예 하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이렌이 어디까지 울려? 여러분, 사이렌 3개 지금 다 울리고 있어요. 3개가 다 울리고 있다. 하나, 둘, 셋.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3개가 다 울리고 있다.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계속 잘 살게 될 거고, 우리는 계속 평안하게 될 거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고, 우리나라는 계속 돈 잘 벌게 될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 세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잘 산다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과일값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곡물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건축자재는 왜 이렇게 몇 배씩 올라갑니까? 그 지금 다 세계가 전쟁하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세계의 전쟁은 우리에게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깨어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회개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고, 그래서 성도라면 항상 5분 안에 복음을 전할 준비, 5분 안에 이사갈 준비, 5분 안에 죽을 준비. 이게 3가지가 돼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 그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냥 뭘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예 하고 가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저도 교인들한테 다 잘 됩니다. 이제 축복이 쏟아져요. 이런 설교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설교를 살펴보면 그런 얘기보다 안 그런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천국 설교보다 지옥 설교가 훨씬 많으셔요. 그렇죠. 진짜 부모는 잘 된다 잘 된다는 말보다 진짜 친부모는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제발 그거 하지 마라. 거기 가지 마라. 이런 얘기 훨씬 많죠. 100배 많을걸요. 진짜 친부모라면.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을 무너뜨리고 종말론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지만, 마음에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도 마음속에 영적인 시계, 이스라엘의 시계, 사이렌의 시계가 돌아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그때와 시기를 살펴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안전한 피난처, 보호처 들어가서 하나님의 두 날개 아래서, 그날은 그걸 깨어 준비하는 사람은, 제가 어저께도 설교했지만, 그날이 누구에게는 재앙의 날이지만 그날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된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되는 거니까 그런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깨어 있으면 주님을 볼 것이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휴거를 받게 될 것이고 낙원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날은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지 못하면 그날은 재앙의 날이 될 것이고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불바다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깨어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 징조와 환상, 이스라엘과 모든 것들을 살펴 내 마음의 시계도 돌아가고 또한 육신의 세상에서도 올바르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 주님, 주님의 말씀을 나의 시간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돼서 마침내 그 마지막 날 주님의 품에 안겨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